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모하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한번 잘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방이 다 꽉꽉 막혀 있는 듯한 어려움,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의 말씀으로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 있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의 제목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놀랍고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됐는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됐는지 시편 16편의 말씀에 너무나 놀랍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기쁨의 통로,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기쁨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 16편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요, 표제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하면 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시편들을 살펴보면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뭐 이렇게 시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굳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사전과 주석들을 여러 군데 살펴봐도 이래서 적혀 있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해답,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없었고 주석가들도 여러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 궁금해졌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근거, 이유, 왜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했을까? 믹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시문학적 용어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황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금에 새겨진 것 같은 소중한 시이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실제로 금판의 시를 기록한 거. 그래서 이것을 믹담이라고 한다라는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신비, 비밀. 영어라면 mystery죠. mystery를 한글로는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신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이로운 것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유대 학자들은요, 대부분 세 번째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을 담아놓은 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적지 않고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6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요, 정말로 그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는 시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다윗이 경험한 신비로운 고백이 여기 담겨 있구나, 그 놀라움, 경이로움을 노래했구나를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묵상해 보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다윗의 믹담, 다른 말로 다윗의 비밀, 신비, 경이로움. 다윗은 어떤 신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이 정확히 언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요, 다윗이 살았던 기원전 BC 1040년부터 970년 사이에 적혔을 테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보다 1000여 년이나 앞서서 기록된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는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이 이런 시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너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6편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다윗의 믹담으로 잠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구구절절 다 설명드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주요 맥락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찾아오는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전 국가적인 스타로 다윗을 올려놓으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거의 평생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날 왜 높이셨는지, 높이셨다가 그냥 놔두시면 좋은데 왜 낮추시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동굴에 숨어 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던 다윗의 그 상황들, 이것들의 연속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어쩌면 그가 뭔가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다림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헤맬 때 또한 죽음의 위협이 그를 사로잡을 때 깊은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축복이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그런 듯 저런 듯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 정말로 바닥을 찍게 되는 다윗의 인생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주를 멀리 떠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역사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찾아와서 욥의 아내처럼 야 봐라, 너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도 돼, 너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결국 다윗은 오히려 주를 더더욱 붙잡게 됩니다. 목회를 한 20년 넘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친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의 상황이나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꼭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시기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는 것이, 그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삼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임을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의 영혼은 마치 바다 아주 깊은 곳에서 매우 맑은 심충수가 터져 나오듯이 가장 맑고 정결한 영혼의 고백, 기도, 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의 고백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과 같은 본질 그 자체의 중심의 고백이 16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2절에 나옵니다. 주 밖에 나의 복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 밖에 나의 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진정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진정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이 드디어 그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온 것입니다. 누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독대하여서 아무도 그를 집중하지 않았고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 주밖에 나의 복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새 번역을 살펴봤더니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똑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쉬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극도로 절망 가운데 거하면서 원망과 한탄만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세상이 완전 전복되는 것 같은 반전의 고백,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You satisfy my soul. You alone can satisfy my soul. 당신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다라는 다윗의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까이 했던 다윗은요,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그분 자체를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신비로움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는 즐거움, 아름다움, 기쁨이라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3절, 6절, 9절, 11절 등 4구절에서 반복하여서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즐거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실로 기쁨의 원천 가운데 다다라서 그 기쁨을 맛보아 알았던 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일반적인 신앙인들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여기에서 고백은 예수님, 당신 그 자체가 내게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거 있고 제 기도 제목이 이것이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합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사단 마귀가 주는 가짜 기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쾌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기쁨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스턴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별명은 카피캣입니다. 카피캣은 무엇이냐면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모조품인 가짜 기쁨을 인류에게 안기려는 사단 마귀의 부단한 노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쁨과 모조품, 거의 흡사한 것 같은 그 기쁨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제시해서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다윗이 찾은 기쁨은 그러한 모조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그분 자체를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령이 너무 불안해서 사시나무 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을 어디다 마음을 둘지 모르겠고 사시나무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기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감동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의 삶에 하나님을, 그의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다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고 항상 그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연합하는 경험을 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랑 고백의 시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천년 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미리 알게 되는 역사가 지금 16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경험을 해서 무려 천년 후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그가 대면하게 되는 기록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시편 16편을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해석하는 내용이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오순절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첫 번째 한 설교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 시비도 많았고 정말 유대교가 완전히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3,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의 설교에서 성령님께서는 구약의 세 군데의 말씀을 풀이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세 구절, 이 본문에서 시편 16편을 풀이하시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시편 16편에 대한 성령님의 풀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짧게 설명드려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심으로 충만한 기쁨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의 영혼의 개인적인 차원의 고백이 아니었고 친밀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봤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다윗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신비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이 고백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시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지?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오랜 고민이었고 정말로 가지고 있었던 큰 빅 퀘스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한 고전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고민을 접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한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눈 뜨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가 수세기를 거친 믿음의 선조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청교도들도 동일하게 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데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친밀함 안에 머무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으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이 시편 16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장 1조에서는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고 주되고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두 번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장로교인들은 첫 번째 것을 잘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나 두 번째 것에서는 뭔가 조금 어색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냉랭하여져서 하나님과는 도무지 가까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더더욱 가까이 가려는 부단한 노력이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친밀해지며 연합하는 것이 가능케 됐다. 시편 16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께 붙어있음을 그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삶,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까이 사는 삶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분과 언제나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이, 그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믹담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비로구나, 이것이 진정한 경이로운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다 보니 삼위일체의 품 가운데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나 C.S. 루이스나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 인류를 초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건대, 해석해 보건대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가까이 더 가면서 삼위일체의 품 가운데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시편 51편 같은 데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구약시대인데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삼위일체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었던 다윗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히브리어 말로는 여호와를 중단 없이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모시는 삶 가운데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의 원천이 쏟아져 나왔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심장과 시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영적인 귀족을 지칭한다라는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분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놀래키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아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면 세상에 정말 절경인 곳을 우리가 때때로 가보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의 자연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다 보면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절로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연을 발견할 때면 인간은 감탄하고 놀라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대자연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은 성도들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16편 3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께로 가까이 멈추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올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 가운데 그들을 다다르게 하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성도들을 초대하시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꿈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 초청하셔서 연합을 이룬 자의 모습이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준비한 거 절반도 못했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앞에는, 영어로 하면요, 당신의 임재 안에는, in your presence there is fullness of joy, joy의 충만, 기쁨에 가득한 것이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 사단 마귀가 주는, 모방하는 자가 주려고 하는 특 A급의 모조품 같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원천 가운데 들어가 보니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더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이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을 맛보아 안 자들이,
여러분 그 기쁨을 다시 맛보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아한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그 기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가장 독하다고 하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같은 거. 그 기쁨, 거짓 기쁨이지만 그것을 맛보아한 사람들은 중독이 돼서 다시 찾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의 몸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 그러나 그 이상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쁨의 원천을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그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찾아 나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확고한 정체성을 그 가운데 확립합니다. 다윗의 정체성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정체성, 십계명의 1계명을 회복하는 자의 정체성.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기쁨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자의 정체성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더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임재의 원천 가운데, 기쁨의 원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며 절정에 이른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더 바랄 수 없는 기쁨의 충만한 상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한 것. 그래서 바다에 물이 충만하기 때문에 헤엄칠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설교자였던,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시편 16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멋있는 말이죠. 이 땅에서는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 안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토록 열망하는 것입니다. 흰 옷 입고 성가대 흰 가운 입고 평생 하프 연주하면서 구름 타고 다니면서 지루하게 하루 종일 예배해야 돼? 내가 그런 천국 못 하러 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에 그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길 소망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그 천국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진퇴양황의 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소망이나 기대도 없으며 줄 수 있는 기쁨과 만족함이 하나도 없던 그런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기록들을 보면 기도를 회복하는 순간이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가까이 그러다가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심을 발견하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 기쁨의 충만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동의어가 인내라고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건전해 주시고 빨리빨리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이제 건전해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 부단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라고 고백하길,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천, 그 깊은 우물의 원천에서 정말 주님만이 나에게 행복이시고 복이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드디어 찾아서 얻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나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고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 만나시고 오늘 하루 그치지 말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이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